오늘 김장하느라 다들 고생들 하시는 분들 고생들 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느라 저기 교육관 또 쉼터 불사하느라고 마당에 많이 있다고 눈이 부셔서 안경을 하나 바꿨더만은 속색이네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하얘진다 그래서 샀는데 안에 들어와도 하얘지지도 않네 지금. 참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운명이란 없다. 정해진 운명은 없다. 그러면 그런 어문을 또 가져요. 정해진 운명이 없으니까 변화는 좀 있어야 되는데 삶이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힘들게 살다가도 웃으며 살 때도 있고, 또 웃으며 살다가도 울기도 하고,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변화는 일도 없는 것 같아.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신심이, 다시 말해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느냐가 문제지 변화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는데 흐름의 폭이 내가 원하는 한방, 극적인 게 없어서 자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물줄기는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다고. 그래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 세계는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그 변화의 폭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흐름 속에 한 가지 정해져 있는 건 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물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뇌만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몸뚱아리는 다 기계로 바꾸고 뇌만, 그러면 뇌만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만 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계의 몸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죽음 앞에 평등한데 이제 주어진 것은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평등하게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왜? 지금은 내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잖아. 삶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죠. 누구는 있는 놈은 한없이 많이 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이렇게 부실하고 배운 것도 모지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평등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삶은 불평등한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평등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그 평등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삼도천을 건넌다, 황천길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황천길. 물론 이제 동양 쪽에서 표현한 것이지만 황천길이라고도 하고 삼도천을 건너간다. 죽은 망자가, 그죠?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 영혼 앞에 펼쳐져 있는 세 개의 강줄기가 있다. 그래서 삼도천이라고 표현을 했어. 표현. 그 첫 번째 강이 유교도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는 신수래, 세 번째는 강신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세상 불평등하지만 열심히 살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 절에서 그걸 보시한다 그러잖아요.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 평등한 극락세계에 가면요, 보시도 없고 공양도 없어요. 왜? 스스로 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 없고 의지할 필요 없고 스스로 자족하고, 그죠? 스스로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야 돼요. 넘쳐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넘치면 안 나눠도 돼요. 그래서 있는 놈 나누는 거 봤어요? 없는 사람들이 나누죠. 그래서 이 생명 다하고 삼도천을 건너갈 때 첫 번째 강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건너는 황금으로 장식된 첫 번째 강이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강은 지극히 업을 많이 지어서 없다는 핑계로 세상 탓하는 친구들 많잖아. 니 왜 그랬어? 그러면 세상이 개떡 같아서. 세상이 개떡 같으면 다 그래야지. 치만 그렇게 나쁜 짓 하잖아. 왜? 부족하니까 나누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부족할수록 나눠야 돼. 그래서 나누어서 황금으로 시장이 돼. 물론 이제 육도 윤회한다고 하면 천상 인간계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업이 치중한 중생들은 어떻게? 급류가 흐르는 그 강을 건너는데 황금으로 시장이 된 다리가 놓여 있는, 유람하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고, 윤회를 하면서 새로운 몸을 받을 때 유람하면서 새 몸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강줄기 급류에 휘둘려 갖고 끊임없이 침잠하면서 가라앉았다 떠오르면서 고통 속에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강시면이라는 강을 건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은 어중간하게 적당히 착한 일도 하고 부처님께 적당히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인연이 닿아서 또 기회가 있으면 눈치 봐가면서 남 얼마 하나 보고, 남이 1,000원 하면 나도 1,000원 하고, 남이 10,000원 하면 아까운데 하면서 10,000원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산수레라고 하는 중간의 강을 적당히 가라앉았다, 적당히 떠올랐다 하면서 건너간다라고 표현, 삼도천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 주어진 것은 불평등한 세상에 불평등한 삶이 아니라 평등한 죽음 앞에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되는 사바세계는 뒷전으로 내려놓고 이제 죽음 앞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똑같잖아, 사실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자세는 지금 현재 만족한 삶을,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 탓을 하면서 투덜대기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숙제 한 가지를 머리에 담아야 돼.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을 간직할 것인가. 돌이키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는 의상대사 법성계, 참 재지낼 때 많이 해요. 돌아가신 분들 앞에 길잡이 역할을 하느라고 법성계를 외우거든요. 끊임없이 진술을 차려서 연부를 하죠.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리잖아.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길을 떠날 때 끊임없이 이제 윤회전생하면서 새로운 길을 떠날 때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연불이 뭐다? 법성계. 많이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법성은 흉무이상 제법 후동 본래자 무명무상절일체 증지 소집이여 하면서 연불을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첫 구절에
법성원흉무이상이다.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것은 본질은, 근본은, 그죠? 원흉하다. 그 원흉해서 어떻다? 이것저것이라 나눌 게 없다. 무이상이라 그랬어요. 두 이자 쓰지만, 그죠? 너와 나를 구분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라도 구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를 놓고, 그죠? 다양한 인식을 하잖아. 이 연필을.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면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고정이 되어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 나는 나지요. 근데 나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에 묶여버리지. 나는 주부다 그러면 주부에 딱 갇혀버리지. 나는 엄마다 그러면 엄마에 갇혀버린다고. 나는 그냥 나요. 자식하고 있을 때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린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나이 든 선배 역할을 하고, 내보다 나이 더 든 사람 앞에서는 후배 애기 노릇하면 되잖아. 정해진 게 없죠. 그냥 나는 나예요. 그런데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갇혀버린다. 그래서 본래 자리에서 보면, 법성이라는 본래 자리에서 그냥 나를 보면 정해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하면서 살아요. 진화 과정에 부작용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들면, 그죠? 이게 뭐라고 자꾸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물론 활용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질 필요는 있는데, 이걸 금강저라고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금강저로 갇혀버려요. 다른 것으로는 못 쓰죠. 다른 것으로는 못 써요. 이걸 가두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정의 내릴 때 그냥 나는 나예요. 무엇으로 정의 내리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꾸 정의를 내렸잖아. 니는 내 거 이러면서. 어찌 내 거가 돼, 그지? 내 거 아니라고 많이 싸웠죠. 집에 있는 거사님들은 내 거 그냥 꼼짝 못하게 했는데 나는 내 거지 어떻게 네 거야? 그 정의 내리지 말라. 그래서 법성은 본래 성품은 요중해서 무이상, 정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하면서 살아와서 뭐가 시작이 됐다? 한계가 시작이 되고 갇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그죠? 갇혀서 살아왔던 삶에서 자꾸 이제 자유로운 삶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는 어떤 누구의 자식에 갇혀서 살았죠. 니는 어리니까, 애니까, 요렇게 해야 돼. 결혼하니까 어떤 남자의 아내로 갇혀서 살았고, 좀 있다가 보니까 어떤 꼬맹이들의 엄마로 갇혀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한없는 세월 동안 거기에 갇혀 있으니 삶이 즐거웠겠어? 목적도 거기에 갇힌 한계를 못 벗어난, 그러니까 돈 그랬잖아. 자유로우면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죠. 갇혀 있으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총각들, 처녀들 돈 해요. 버는 만큼 쓰고, 그죠? 없으면 안 쓰고 자유롭게 살죠.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자식이라는 걸 놓고 상에 매이다 나를 거기 딱 가두고 나서 보니까 한계가 생겼잖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뭐다? 엄마도 아니에요. 자식이 다 컸어. 독립했는데 왜 자꾸 내 혼자서만 엄마 타령하고 있어? 엄마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자식끼리 독립을 하죠. 그 자식이 독립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고 있는데 엄마는 아직까지도 그 감옥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내로서도 그렇고, 내가 여자여, 남자여. 스님은 여자, 남자 아니지. 그냥 스님이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여자도 아니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도 아니야. 한계 두지 마. 그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 뿐이지 여자이기 때문에 늙어서 이런 생각들 하지 말라는 거야. 저승가는 그 영혼들을 이끄는 첫 번째 구절이 한계 두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 갇혀서 살았잖냐? 이제 삼도천을 건너가는 이 마당에 네가 여자라고 한들, 그치? 애라고 한들, 어른이라고 한들 의미 없다. 다 내려놓거라. 그래서 법성, 원용, 무이성이라고. 그 본질은, 그죠? 본성품은 모든 존재들의 본성품은 원용해서 한계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한계를 벗어났을 때를 우리는 부처라고 하고 갇혀서 살 때를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중생이다, 타고날 때부터 부처다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두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면 부처가 되는 것이에요. 부처님도 보세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왕자로 갇혀서 살았죠.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자식을 낳았잖아. 라훌라라는 자식까지 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난 하나 다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속에서 갇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날아가니 깨달음을 성취해서 뭐 하게 된다? 부처로 불리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도 중생이었고 나도 중생인데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내라고 못할 것 같아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죠. 중생이 중생인 이유는 못해서가 아니라 핑계대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1순위가 부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 잘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1순위가 자식 잘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자식이 떠났죠? 떠났잖아. 아직도 끼고 있나? 나도 자식 끼고 있는 젊은 신도님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시절 인연이 어때? 할 수 없지 뭐. 그치? 자식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엄마 이제는 부처 되세요. 그래. 중생의 삶 그만 사시고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부모 자식으로 만나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저희들 다 컸으니 중생의 삶 접어드시고 부처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본성품은 공하다. 법성, 원용, 무이성 정할 게 없다. 공하다. 그러나 인연화합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상을 타고났지만 또한 형상에 한계 두지 말고 무한히 작용하라. 그죠? 무한 작용을 하라. 그게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자주 제가 예로 드는 구절이 있잖아요.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하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에이, 허망한데 뭐 대충 살다 가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볼펜이 범소유상, 그죠? 내 앞에 이제 볼펜이 있으니까 볼펜을 들어서 왜 이게 허망해요? 허망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허망한 허망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이 볼펜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끊임없이 작용, 변화할 수도 있고 작용할 수도 있다. 그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죠? 가벼우니까 긁을 수도 있겠죠. 아이, 효자손이 최고예요. 그지? 글을 쓸 수도 있고, 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눌러놓을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무한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작용,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범소유상, 이 볼펜이 변화한다는 걸 보고, 그죠? 약견, 재상, 비상, 모든 것이 이 범소유상이 상이 아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볼펜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볼펜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볼펜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어디다 쓰지? 볼펜이라고 생각하면 볼펜으로 밖에 못 써. 근데 볼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거죠. 필요한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머리 긁는데, 누르는데, 아니면 자대해가지고 줄 걷는데, 그죠? 말 안 듣면 던져갖고, 에이, 나쁜 놈 할 수도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아, 강도가 뭐 뺏으려고 그러면 여기 자꾸 이렇게 콕 찍을 수도 있잖아. 손 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한계 두지 않는, 이걸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 목도리 참 이쁨하고 계시네. 목이 시리면 목에 두르고, 그죠? 다리가 시리면 다리 덮으면 되잖아. 이게 약견, 재상, 비상이에요. 그러면 즉견, 열애하여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극락 간다 그러죠.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잖아요, 그죠? 극락세계 가면 누가 계신다?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 근데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것은 내가 부처 된다는 얘기. 중생이 항시에게 들었죠. 중생은 극락세계 못 가요. 우리가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것은 중생이 극락 가라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을 얻으사 이 말이에요. 이 연물 들으시고 이제 황천길을 건너가잖아, 그죠? 아이, 법성, 원용, 무의상 하면서 황천길 삼도의 강을, 삼도천을 건너가잖아, 그죠? 그 건너갈 때 중생이 건너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계 두지 아니하면 이걸 하고 자꾸 정하지 마.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뭘까? 애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 이거 볼펜, 그러죠? 그럼 애는 뭐가 된다? 바보가 돼요. 정답만 얘기하는 바보가 돼요. 근데 엄마가 이거 뭘까? 한번 다시 되물어 보지. 엄마가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습득하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삼도천을 건너가는 그 중생이 깨달음을 얻으사 부처된. 그래서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되기를 염원해서 법성, 원용, 무의상이라고 했고,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열애한다. 재상이 비상이다. 재상, 비상. 이게 비상, 이게 아니다라고 봐요. 그죠? 집에 가서 신랑한테 그러지는 마요. 니는 내 신랑 아니야. 그러지는 마요. 그렇지만 한계 두지 말고 이제는 친구처럼, 그죠? 가족처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지? 가족처럼, 친구처럼, 남매처럼 이렇게 살면 이제는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잖아. 이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에서 관념적으로 약견, 재상, 비상하면 즉견, 열애하리다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마음 고쳐 먹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옛날 선지식은 마음 고쳐 먹는 게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업의 굴레에 급류에 지금 몸을 내 던졌기 때문에 내 맘대로 강어기로 헤엄쳐 나오기 힘들죠. 제가 부산 살 때 학생 때 밀양에 그 원동조수지 있는 그 강가에 놀러 갔다가요. 물에 한번 들어갔는데 강물이 이렇게 휩쓸리니까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걸 몰라갖고 발부둥 치다가 더 깊은 걸로 빨려 들어갔고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업의 그 흐름에 몸이 한번 실려버리면 원한다고 해서 쉽게 한마음 돌이켜지지 않는다. 큰 스님은 뭐다? 업의 물줄기에 몸을 맡긴 게 아니라 수행의 분상에서 논이었기 때문에 한마음 돌이키는 게 손바닥 뒤집명처럼 쉬웠지만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길을 어떻게 한마음 약견재상 비상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가장 쉬운 길은 나누고 베풀자 그랬어요. 육바람이 왜 보시하라고 그랬냐? 물건 가지고 자꾸 보시한다고 하지 마세요. 줄 것도 내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입에 풀칠할 거 있는 놈은 안 한다 그랬죠. 극락에서는 보시 안 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는데 굳이 누구한테 줘야 될 필요성도 없고 받을 필요성도 없으니까. 그 없는 사람일수록 더 나누는 게 보시거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으로 하는 보시 말고 우리가 찬불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을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노래 있죠? 아니 나중에 내가 틀어줄게. 내가 임영웅이 정도만 되면 직접 불러주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보시의 핵심은 뭐예요? 그 따뜻한 미소와 그죠? 부드러운 말 한마디예요. 아무리 나쁜 놈이 오더라도 그냥 웃어주고 그죠? 말 한마디 해줘. 저번에 언젠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했는지 막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가고 잡으려고 하는데 난동 부리니까 잘 못 잡지 않아. 근데 옆에 지나가던 어떤 총각이 다가가더만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면서 꼭 안아주니까 그냥 끝나대. 그냥 따뜻하게 안아줘. 누군가의 작은 위로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죠?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필요했어. 집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치? 내가 니한테 뭘 대단한 걸 달라고 했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거사님한테 하는 말이지. 내가 뭘 사달라고 했어 뭐 해달라고.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죠? 관심 가져달라 그랬잖아. 그게 바로 보신 거예요. 네? 무슨 재물로 하는 거, 무슨 법으로 하는 거, 두려움, 이렇게 따질 필요 없어. 그냥 언제든지 웃어주는 거. 그래서 요즘 저는 참,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은 참 희한하다고. 왜 전 아냐, 몰라. 보는 사람마다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뭐 주면,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보시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팁을 줄 거예요. 뭘 줄 거예요. 조개사 앞을 지나가다 사람 마주치면 하고. 어제 봉원사 잠깐 갔다 왔는데 내절처럼 신도니들 만나면 합상해줬다. 그럼 남들 오해한다. 아, 봉원사 주지 스님이구나. 객승인데. 근데 그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편안했을까. 봉원사 마당에 스님들 개미 새끼 하나 없듯이 스님들 한 마리도 안 보이. 아, 미안하다. 이거 유튜브 내보내면 안 되겠다. 스님들 발자취가 안 보이는데 그냥 공원 유동하듯이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어떤 수염나고 이상하고 시커먼 안경 쓴 스님이 웃어주고 합장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후듯하고 따뜻했을까. 그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보시요. 거기서 시작하면, 그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공양할 수 있다. 부처님을 보고 웃어줄 수 있으면 그게 공양인 거예요. 보시가 모든 존재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걸 보시라고 한다면 공양은 뭐다? 부처님께 올리는 이 말이에요. 보시는 모든 대상이, 모든 존재가 대상이라면 공양은 올리원 부처님만 대상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공양할 수 있잖아. 법당에 들어오면 인상 쓰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부처님을 뵈러 와놓고. 예? 내 소원 들어주면 부처님이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그때 보자. 이렇게 인상 쓰고 들은 사람이 있어. 근데 보시를 하던 사람은 부처님을 뵐 때도 부처님이 미소 짓기 전에 내가 먼저 미소 짓는다. 왜? 부처님을 뵈니까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미소가 그게 공양인 거예요. 주지스님 눈꼴이 돌아간다. 공양은 불사할 때 돈 내는 게 공양인데 무슨 웃어주는 게 공양이냐고, 그지? 웃어주는 사람은 돈도 잘 내. 걱정하지 마. 웃지 않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옛날 화계사 주지할 때는 돈 얘기 요만큼도 안 했지. 이제 여기 회주하니까 이상한 소리도 다 해. 그게 공양이다. 부처님을 뵙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면 미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한계를 두지 않는다. 내가 돈이 없는데 있는데 돈은 그죠? 기준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100원 갖고 있으면 풀빵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있죠. 근데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돈은 없잖아요. 100원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원용 무의상 할 때 한계 두지 않는 게 바로 보시단 말이에요. 이걸 볼펜이라고 하지 마라. 그럼 뭐냐? 나한테 돈 없다고 하지 마라. 있는 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돼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걸 보지 말고, 그죠? 세계 일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죠? 마실 가가지고 언니하고 커피 한 잔, 그죠? 3박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올 돈은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다가 방점을 찍으면 한계가 정해지니까 고통스럽지만 그걸 두지 않으면, 아이고 니는 뭐 그거 갖고 즐겁냐, 여행도 못 가면서 굳이 여행 가야 되나? 굳이 명품 사야 되나?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가 바로 법성원용 무의상이요. 공양은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본래 고요한 그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뵐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뭐다? 온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공양은 왜 부처님께 올리는 걸 공양이라고 하냐 하면, 일반인들에게 보시할 때는 나눔으로 행복해요. 돌아오는 거 없어도 행복해요. 그죠? 자식한테 밥 먹일 때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나눔은 그거예요. 그러나 공양은 뭐예요? 반드시 부처님의 미소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처님은 공짜밥 안 드신다. 응공이라 그랬죠. 응당 공양을 받으실 만한 분. 근데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밥값을 하는 분이라는. 밥값을. 그래서 부처님은 뭘 하신다? 법문을 설하신다. 근데 내가 상이 없죠. 보시를 했죠. 한계를 두지 않았잖아. 그죠? 내가 가진 거 갖고 할 수 있는 걸 했잖아. 이게 볼펜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생각하면 이거 갖고 뭘 하지? 상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본래적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 부처님께 공양 올렸으니 부처님이 환한 미소로서 뭘 한다? 법을 설하신다. 그러니까 그 미소 속에 나는 뭐가? 깨달음이 피어나는 거예요. 보시하고 공양하는 데서 뭐가 된다?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는 보시하고 공양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 보시와 공양은 뭐다? 그냥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 한계를 두면 미소가 없어요. 거지같이 산다는, 그지? 자기 비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한계를 두지 않으면 미소가 피어난다. 그 미소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뭐가 된다?
극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평등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순간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차별 세상에서도 극락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서 나온다? 보시와 공양에서 나온다. 근데 그 보시는 단순히 뭐를 내 나라가 아니라, 그죠?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한계가 없으니까 미소가 나와지잖아요. 한계를 두면 신랑 얼굴만 보면 짜증나요. 근데 짜증이 안 나는 거는 한계를 두지 않고 열어놨다는 각성을 해야 돼. 누구를 만나고 뭘 하든지 간에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것은 벌써 한 단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뭐한다? 보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만 한다면 송산 스님께서 오직 할 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선인들이 뭐라고 했냐 하면 양신심불태하면 그 마음이 신심이, 그죠? 물러나지 않은,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에이 하고 자꾸 딴 마음 먹는다, 그지? 연애할 때 그 마음 한결같았으면 죽어도 안 싸웠을 텐데, 자식 태어났을 때 그 기쁨만 유지한다면 뭘 바래서 자식한테? 아무것도 안 바랬지. 어느 부모도 자식한테 뭘 바라고 잉태해서 출산하는 부모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 마음이 한결같은. 그래서 양능신심불태하면, 그 마음이 신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종교니까 신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부처님을 향한, 그죠?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불태 변치 않으면 즉수 불견성성불이요. 누가 견성성불하지 못하겠는가? 누구든 다 뭐 할 수 있다? 견성성불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처음 마음먹을 때 깨달음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초지일관하면은, 그죠? 그 마음이나 이 마음이 똑같은 한 마음이잖아. 왔다 갔다 하면 두 마음이요. 또 갔다 오면 세 마음이 되고, 또 갔다 오면 네 마음이 되잖아. 요거 먹을까? 뷔페 가면, 그죠? 자, 요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냥 밥 먹는다 생각하면 고민도 없어. 그래서 초발심이라는 것은 처음 마음 한결같이 유지할 때를 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그래서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 그래서 양능신심불태하면 초발심, 처음 먹은 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뭘 한다? 견성성불할 수 있다. 그 자리에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아니야. 그죠?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아니야. 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저래야 돼. 이게 없는 거야. 너 하고 싶은 거 뭔데? 근데 네가 또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렇게 끊임없이 열어주면 스스로 저절로 자라겠죠. 아니, 상자 속에 가둬놓고 군형 하나만 뜯어놓고 그 나무 보고 잘 크라고 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형 뚫고 나오느라고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자라겠어요? 물을 많이 주면 뿌리는 썩고, 그죠? 햇볕 나오는 군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글로만 가려고 하니까. 근데 울타리를 치워버리니까, 박스를 치워버리니까 주는 대로 수분을 빨아들여서 무한 성장을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깨달음의 길이다. 그래서 보시합시다. 공양합시다. 보시는 뭐로?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자비로운 손길로 보시하고 부처님께도 공양합시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법성 원흉 무이상을 체득하게 된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 뭔지 얘기 안 해도 알아듣게 되더라. 그러니 삼도천을 건너갈 때 강이 그때가 되면 몇 개가 된다? 없어져 버려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교도도 있고 무슨 강심련도 있고 하지만 무한 자유로워지면 그건 자체가 사라져요. 우리가 법성 원흉 무이상 염불 안 해도 된다. 아유 스님 수고롭게 뭐 해요. 다 알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벌써 뭐다? 몸으로 체득하고 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벌써 몸으로 체득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스님 수고롭게 염불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스님들이 소원이 뭐예요? 제사 지낸다, 제사 지냈다 끝하는 거. 옛날 그런 분 있었잖아요. 천도제 지내달라고 와서 억만금을 내놓고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하니까 스님 뭐 수고롭게 차려요. 제가 한마음 냈으니까 쟤는 시작됐고 스님이 전도제를 하겠다고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께는 절세제하고는 돈만 내고 간 사람도 있다고. 그게 마지막 단계의 법성원용 무이상이고 이제 초입 단계에서는 정성껏 제도 지내고 법성원용 무이상도 합시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 시작되고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그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하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세요. 양능심신 불태라 그래서요. 지금도 뭐라서 어떻게 해서 이런 한계 두지 마요. 엄마 나이가 있는데 자꾸 감옥에 가둘래 하지 마시고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절에 오고 싶으면 절에 오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친구만 자유롭게 한을 두지 않는, 그죠? 업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지향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성불하십시오.